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웃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서 와임이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엘리야 신드롬 혹은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은 일종의 하소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해 보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 오직 저만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다 한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교수나 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끔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왜 저만 미국에 남겨두신 것이죠? 하고 질문할 때도 있어요.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생각이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남은 자 사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되면, 나무가 배임을 당했으니까 뭐 줄기, 가지, 열매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루터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마지막 남은 사람, 끝까지 남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이 이 엘리야 신드롬 넘어서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불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남은 자 사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넘어서 태도, 자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두 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또 단호하게,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울먹이면서,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주의 제단들까지 다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은데 내 목숨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일종의 자조 섞인 하소연이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Oh God, why me? 하고 특별히 why me 할 때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아주 큼지막하게 그리고 또 진하게 찍어 놓는 것이에요. Why me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아주 그냥 자조 섞인 하소연으로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 근심 걱정 없이 나름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저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큼지막하게 아주 진하게 찍어 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장인, 그것도 선지자 중에서 주의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왜 나만 빠지지 말고 엘리야도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나름 교회 봉사 또 사회활동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 또 유념하셔야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임선옥 권사님께서 특성으로 올린 찬양이 참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그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꼭 나에게만 주어진 고난, 나만 겪는 고난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아주 가끔씩은 왜 나만 하면서 물음표를 찍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뭐 누가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조금 잠깐 부주의하고 찬바람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기에 확 걸리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감기라고 할까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답이에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절대로 잘못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드러나야만 직성이 풀린다거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거나, 내가 그 사역에 참여해야만 그 사역의 의미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착각이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7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7천 명. 7사람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천 명이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착각은 자유라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착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Oh God, why me? 물음표를 찍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만, 또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른 인종은 하나도 없고 한국인들만 있을 것 같다는 착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구글 번역이 있어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은 각자 언어로 다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마치 한국 사람들만 천국에 있을 것 같다는 착각,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미국에까지 와서도 참 살기 얼마나 편합니까? 뭐 음식점에 가도 한국 음식 가면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되고, 또 뭐 가정에서는 당연히 한국말만 사용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우리 한인 이민교회니까 참 좋은 환경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우리 같은 이 지역 안에 타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저만 그런가요? 이왕이면 한국 사람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좀 오게 하고 싶은 마음, 참 다 좋은 열정과 열심인데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 동질감을 뛰어넘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곳 미국에 와서까지 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 정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감사 위에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감사로 받아야지. 한국 사람들만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다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다인종이 어울려가는 이 미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인에만 유효하고 타 민족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죠.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인에게도 유효한 것이, 뒤집어 보면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청교도의 후손도 아니고 정말 이 세계의 큰 지도에 보면 저 중국 옆에 조그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큰 땅덩어리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로 예배하면서 한국어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나만 조금 넓혀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남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율법의 기준이나 선행의 요구를 충족해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원망의 불평을 넘는 일종의 컴플렉스, 하소연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Why me? 하고 느낌표를 딱 찍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셨어 하는 감격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살짝 Why me? 왜 나만? 왜 나에게만? 물음표를 찍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시도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실패와 상처만 남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남도 그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면 물음표가 느낌표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Why me? 물음표를 찍었던 것이 Why me? 감격스럽고 겸손한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이 깨달으시고 미국의 영적 각성을 깨우시고자 자마 선교회를 세우신 김춘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자마라고 하는 것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데 미국을 위한 영적 각성 운동을 뜻하는 것이죠. 요즘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 여전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또 이런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이 팬데믹 전에는 이 아틀란타도 몇 번 오셨던 것 같아요. 각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시면서 특별히 이 한인 2세들이 미국의 주역이 되면서 그냥 뭐 돈 잘 벌고 권세 있는 정말 잘 나가는 2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적 이 저서가 책의 제목이 와임이에요. 와임이 물음표가 딱 크게 있죠. 이 김충근 장로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또 미국 유학까지 오셔서 또 이 교수로 사역을 하시는 중에 30대 중반에 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거예요. Why me? 왜 하필 접니까? 뒤에 물음표가 굵게 찍혀져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저희여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데 하루 중에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오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지만 진정으로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신이 이 질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평소에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Why me? 절망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하소연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지금 고백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 의미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이후로 이 장로님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은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은 것이다. 나도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 남도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남은 인생을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남은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찍혀있는 와이미의 물음표가 와이미의 느낌표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반복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너무너무 신비롭게도 우리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들과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이웃들과는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믿는 자들과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고 불신자들과는 말씀과 기도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딤전사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 거룩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전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찍혀있는 와이미의 물음표를 와이미의 느낌표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남은 인생을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나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작게는 우리의 식구들을 보듬고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작게는 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미소를 지어주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을,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들으신 말씀, 또 가슴에 울려있는 귀한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